저희 오늘 설교 제목을 나왔나요? 영상이 나왔나요? 아, 네, 맞습니다. 짤랑입니다. 짤랑. 짤랑이 어떨 때 나는 소리죠? 맞습니다. 동전이 뭐요? 호빵맨이요? 이 여기 주머니에 동전이 이렇게 들어 있으면은 소리가 짤랑짤랑 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헌금함에 과부가 헌금을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것과 이렇게 오늘 죄송해요. 부자가 헌금을 많이 넣었다. 그리고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냐면 이제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은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많이 넣으면 이게 동전 우리 은행에서 동전 이렇게 자루채기 부으면은 무슨 소리가 나죠? 촤르륵이죠. 짤랑 소리가 아니라 촤르륵 소리가 납니다. 근데 동전 하나 두 개 넣으면 소리가 짤랑 소리가 나겠죠. 감사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넣었구나, 적게 넣었구나 이걸 이제 판단을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제일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다 얘기하고 서기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서기관에게. 근데 오늘 지금 바로 뒤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배우지 마, 따라하지 마 이렇게 갑자기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헌금함 주변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넣는지를 이제 보고 계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1년 동안 그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저기 제7안식일교회 이런 게 아니라 토요일이 거기는 휴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슬럼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슬럼이라 하면은 내 땅이 아니고 내 집이 아닌 이제 근데 이제 네팔은 상하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돗물이 아니고 변기물 내려도 이렇게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땅에 그냥 이제 버려지기 때문에 오수들이 이제 강으로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강, 이제 수도에 있는 큰 강은 냄새가 나요. 이렇게 다리 위를 지나가면 이제 냄새가 나고 이제 뭐 플라스틱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데 이제 그 옆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시멘트 집이 아니라 대나무를 이렇게 박아서 거기에 천막을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슬럼가인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나무에 이렇게 천막이 있고 이제 사람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모이는 이제 교회였습니다. 아침 9시에 이제 모여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 몇 분 했죠? 한 20분 했나요? 거기는 1시간을 찬양을 해요. 이제 인도자 기타 그리고 옆에 젬베 하나로 찬양을 1시간을 하고요. 피아노 없어요. 이제 기타와 젬베로 1시간 찬양하고 이제 설교 바로 들어갔는데 설교가 1시간. 그래서 총 2시간의 이제 예배, 주일 예배가 이제 되는데요. 다 끝나면 이제 헌금을 시작됩니다. 헌금 바구니를 이제 돌려요. 그 헌금 바구니에 주머니에서 이제 5루피, 10루피, 15루피 내는데요. 5루피는 50원, 10루피는 100원, 50루피는 500원. 100루피 이상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 교회에 오는 분들이 슬럼에 사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만 어쨌든 본인이 낼 수 있는 최선의 것 5루피, 10루피, 15루피를 이렇게 내요. 그러면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막내가 슈퍼에 갑니다. 슈퍼에 가가지고 2.5리터짜리 코카콜라를 사와요. 코카콜라를 가지고 이제 다 한 잔씩 해서 이렇게 그걸 마시면서 이제 우리 집회 끝나면 막 친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같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 그 이야기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라는 게
뭔가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내야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행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구나 라는 것을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제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과부의 헌금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과부의 그 헌금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누구누구가 있었죠?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과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자마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서기관과 부자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기관과 부자의 공통점. 잘 사는 사람들이었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들의 명예를 쌓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기관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앉아있던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그리고 서기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을 할 수 있던, 공증은 문서를 이렇게 증명해주는 사람 것을 말하는데 보통 변호사, 우리 현대사에서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고위 관료, 높은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뭐 사두개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명예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과 어떤 인사받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굉장한, 내가 돈은 별로 못 벌더라도 뭔가 인사받는 것이 되게 만족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서기관들을 칭찬했을 때 서기관의 대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오늘 지금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그 서기관이 대답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단순히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안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외받는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일까지,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일단 서기관이 아니고, 그렇죠? 난 서기관이 아니고 내 주변에 과부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남의 재산을 뺏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그 말씀에 나하고는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기관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서기관이 되고 싶어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우리는 다 아싸가 아니라 핵, 그렇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핵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딜 가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 웃어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부탁했을 때 너무나 당연하듯이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공동체 가운데서 그저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 가운데 있고 싶고, 내가 명령하는 자리에 있고 싶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이 서기관들처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당하는 삶보다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서기관과 같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서기관처럼 권력을 갖고 싶어 해요. 권력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기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과부가 돼서 이 죽은 남편의 재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서기관이 서류를 조작을 해서 과부의 재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공정한 재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재판을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관은 그 권력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전은 재물을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재물을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서류를 작성해주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한국은행에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증, 아까 제가 변호사라고 했죠. 지금 따라지면 변호사예요. 혹시 우리 중에 변호사 시켜준다 그러면은 하기 싫은 분 있나요? 한국은행에 취업시켜준다 그러면은 싫다고 할 사람 있나요? 다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그 권력의 자리. 근데 우리가 왜 그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하죠? 왜일까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이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직업을 갖고 싶은 이유, 그 근본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직업이라면, 내가 이 정도 회사에 취업을 하면 내가 떳떳하게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 일련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는 이 정도, 여기 회사에 나는 지원해야겠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직업을 갖는 것에 실패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곤 합니다. 우리는 다 서기관처럼 좋은 직업,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못된 거,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서기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요, 공정하게 재판할 의무가 있었고요, 사람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헌금함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볼까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헌금함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어떻게 넣는지 보고 계십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저 과부가
오늘 헌금을 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가장 많이 넣었나요? 아니죠. 2랩돈 넣었어요. 2랩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700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저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생활비라는 단어가 그 본래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헌금함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너 오늘 과외에서 이번 달 얼마 벌었어? 30만 원? 다 가져와. 너 편의점에서 몇 시간 일했어? 곱하기 얼마? 10 얼마네? 11조 얼마 가져와. 그 이야기 하시려고 지금 제자들에게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온 돈 가지고 와. 너 기껏 이것밖에 나한테 헌금을 안 해? 넌 내 사랑의 절반만 받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셨나요? 부자인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잘못인가요? 잘못이에요. 가난한 부자인 거 잘못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가난한 거는 잘못이냐니까 대답 안 하지. 가난한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너의 삶의 중심과 태도가 뭐냐?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돈을 향하고 있느냐? 직업을 향하고 있느냐? 지위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향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풍족한 중에 가진 걸 넣은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넣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번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 중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있는 것 중에 내 일주일의 시간 중에 1시간 반, 하루 24시간 중에 10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삶의 중심과 태도, 그래서 나한테 뭘 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은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부자가 돼서 11조를 많이 해야지. 내가 월 1,000을 벌어서 그때 가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내가 삶에 안정이 찾아오면 나 그때 훈련을 받아야지. 내가 삶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섬겨야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저 부자가 넣은 것보다, 네가 지금 여유 가운데서 넣은 것보다 자신의 최선을 들인 그 한 사람의 시간, 건강,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헌금함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보고 계세요. 무엇을 넣겠습니까? 다 이룬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1억을 내든 100억을 내든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풍족한 중에 넣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지금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내는 것,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더 많이 넣었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서기관이요, 높은 자리에 가면 뭐예요?
결국 하는 행동이라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더 괴롭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과 태도, 그 중심과 태도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과 태도를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늘 훈련을 받아도 늘 말씀을 봐도 뭔가 되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과 태도, 그 초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학 4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내가 나중에 드릴게요. 보다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드릴 것이라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음조차도 여기저기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취업과 학업과 유학과 건강과 연애와 관계와 여러 가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나를 서기관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 과부와 같이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 나의 최선의 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